인데 특별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더욱더 큰 은혜로 또 깊어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나타내서 알리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리고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 곧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일, 그 말일은 글자 그대로 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일이니까. 그런데 이 말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구세주가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끝날, 말일, 마지막 날은 먼 훗날 세상에서 일어날 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날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마지막 말일, 종말, 마지막 때는 아주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아주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세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임하게 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먼저 2절에서 말씀하기를,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의 전의 산이 무슨 산일까요? 주의 전의 산은 주의 전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무슨 산이죠?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의 율법이 무슨 산에서?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인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그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 꼭대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 거기는 중앙이 이렇게 이쪽으로는 지중해고 이쪽은 요단강이 있어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지만은 그 사이에 이렇게 중앙에는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쫙 마치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것처럼 중앙으로 그렇게 산악적 산맥이 쭉 이렇게 내려가요. 그 한 지점 꼭대기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험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시온산성이에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그 시온 산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를 해준 것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 시온 산성 공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두었는데 그냥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참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국경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요. 그냥 같이 사사시대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살면 그 사이사이에 이방 족속들이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이 약하면 침략해오고 노략질 해가고 하여튼 그런 식의 국경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애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시온 산성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시온 산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부수 족속을 몰락시키고 시온 산성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온 산성을 다윗의 성으로 삼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성? 다윗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자연스럽게 시온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그대로 여호와의 산이요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과 유대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위한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고 유다 왕국들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신앙적 기둥이 되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온산인데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그 시온산이 2절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산보다도 견고하고 모든 산보다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산이 융기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에는 시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말일에 주님의 오시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회복이 되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할 때는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산이 존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존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존귀하게 있었으면 뭐 이제 곧 존귀하게 될 거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안 존귀하니까 이제 곧 존귀하게 될 거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쪼그라들 대로 다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주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쪼그라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영락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살면 아주 잘 살게 된다고 말해주는데도 그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두들겨 팰까요? 그럼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들겨 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임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지 마음대로 해보니까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길에 버려져 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버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로 밟게 된다. 야, 여러분, 소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그냥 밟히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뭐 괜찮을 줄로 알아. 에이, 그래도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저 정도는 뭐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셔서 방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쪼그라들 대로 다 쪼그라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나라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저 나라에게 뺏기고,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천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이 말씀이 주어질 그때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거두어 들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또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뭐 잘되게 하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못해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해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천하게 전락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설령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시온산을 높이심으로 2절 말씀에 만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왜 모여든다고 그랬지요? 3절,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만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산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 시온산,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회복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가르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사는 길이고, 거기가 복된 길이고, 거기가 영생의 길이고, 거기가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호와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 말씀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계시의 말씀은 곧 메시아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의 의미도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계시하는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세워지는 여호와의 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자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날 되어서 그 일도 마무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길로 이끄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싸우는 칼과 창은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꾸고 더 이상 싸우는 일이나 전쟁하는 연습도 하지 않게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는 말씀과 함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 말씀이 임하였으니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일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와 우리는 아직도라는 그 중간 시간 속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아직도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이 이르면 싸움이 중단되고 칼과 창은 평화의 도구로 바뀌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다투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평화를 깨뜨리는 데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